지난주 저는 매년 참석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가 굉장히 귀합니다. 1년 전부터 주제를 설정하여 또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또 연구진들에게 주제를 주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는 3일 동안의 여정이 참 유익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누굽니까? 맨날 가르치는 사람인데 3일 동안 아마 굉장히 참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에 서로 워크숍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막 서로 발표를 하려고 막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워크숍의 내용이 이를 이끌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서로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역할극을 해라는 겁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리아. 저는 또 요셉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셉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자니 당신이 예를 가졌다는데 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이제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이 상황이 웃을 일이 아니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약혼이 깨진 그런 뿐만 아니라 집안이 파토가 나고 또 율법마저도 어기게 되는 것이니 종교적으로도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또 자기를 의심하는 약혼자 요셉의 태도가 굉장히 괘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 대부분 발표할 때 10명 중에 8명은 요셉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생명을 끊는 것 그 자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조용히 그 생명을 지우려 했던 것이냐. 무엇보다도 아내의 불륜을 단정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요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부분 그렇게 여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물론 진행자가 그렇게 진행을 했겠지만은 읽은 2절에서 우리에게 선입관을 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말이 가짜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위선적 행동에 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셉을 비판하는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에 토론을 하게 만든 거죠.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이 진짜 마리아에게 끊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했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고자 하는 생각만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두 말씀만 읽고 선입관으로 가서 계속 요셉만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사람의 비판은요, 뻥튀기가 많아요. 뻥튀기가. 그렇죠? 명절 되면은 뻥튀기가 있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안정을 주고 안심을 주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뻥튀기를 좀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뻥튀기.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또 뻥튀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로 뻥튀기를 합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 여론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뻥튀기를 하는 말은 비판과 비난으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 비판과 비난의 근거가 실상이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 조용히 끊고자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요셉의 생각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쓴 유대인 마태의 생각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마태를 두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비난하기도 하는 말을, 마태의 생각을 여기다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태의 생각에 우리가 휘둘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휘둘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체가 없는 어떤 비난과 비판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할 때가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마음은 뭘까요? 요셉의 마음은요, 마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저녁에 타이밍이 좋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까 20절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무서운 마음뿐이었어요. 무서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의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무서움. 이제 아는 사람을 어떻게 보나 체면이 깎이죠. 그 무서움. 그리고 저 아내하고 마리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안 믿어진다면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에 대한 무서움. 행여 들키면 어떻게 어떤 변명을 하지, 어떤 발뺌을 하지 않은 이런 무서움들이 요셉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 문제는 지금 무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서움이에요. 무서움이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무서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의 실체가 뭐죠? 쉽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실체가 뭐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메시아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나사렛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메시아 가문이 됐다는, 메시아 구주의 엄마 아빠가 됐다는 사실, 엄청난 복인데도 불구하고, 실체는 복인데도 실체와 달리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실체 없는 무서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나가 보면 지나갈 일이고 또 별거 아니었는데 무서워서 힘들었던 시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무서움, 그것도 실체가 없는 무서움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망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무서움이 너무 커져서 주의 사자가 오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버렸다. 정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마리아가 섭섭하겠어요. 나를 못 믿냐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실체 없는 무서움은 자기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릴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실체 없는 무서움. 그래서 내 안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 관계의 평안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본문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 실체가, 숨겨진 실체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 교회가 지금 서로 삿대질하고 싸웁니다.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누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교회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주 49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문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때 쫓겨났어요.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유대교를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남겨져 있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인이 갔으니까.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5년 동안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옛 구약 생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명령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율법적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가 하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 또 추방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닌가 불안했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쫓겨날 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쫓겨나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믿음 뿌리가 약해서. 그래서 저들이 했던 율법적인 관습들을,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겁니다. 아니요, 사실 이들도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불안을 이길 만한 믿음이 못 됐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습관들로 안정감을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된 형식은요, 굉장히 방어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습관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불안이 많은 사람은 뭘 자주 먹죠? 약을 자주 먹었지. 아침에 약 하나 먹고 점심 때 약 하나 먹고 생각. 약 하나 안 먹어보면 아프지도 않은데 마치 아침 약 안 먹어버렸다. 나 곧 아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약은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적인 형식으로 자기 위안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요, 징크스를 반드시 피해갑니다. 내가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고 절대 미역국을 안 먹거든. 어떤 형식적인 습관들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갔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떨까요?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배 드리고 가자 함께. 여러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헌금을 드리다가 안 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우리 믿음이 형식적인 습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이런 습관들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러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여러분 쉽게 불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식적 습관은요, 절대 구원,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단지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일 뿐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형식적인 습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은요,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네가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 평안을 얻는 사람은 비난과 비판에 주저하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40년, 50년 동안 봉사했던 사람은요, 그렇지 봉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쉽게 비난합니다. 왜요? 그는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의 말이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강해요. 지금까지 몇 주 전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가 3이라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 없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글이 아니라 말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다고, 왜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멸시합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이게 설득적.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마태가 쓴 거예요. 유대인 마태. 유대인들은 비난과 비판을 잘해요. 왜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원본, 원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원본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는 헬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늘 비판당하고 비난받고 소외당했던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래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원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 딱 읽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위협이나 협박처럼 느껴요? 아니면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뭘 해도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백합제를 내가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사람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원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로 대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뭡니까? 대가나 교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받는 것은 여러분 자비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을 자비라고 말하는,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그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 만큼 행한 만큼 돌려받는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네가 악한 것을 했더라도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자비가 뭐냐면은, 왜 자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하셨다고. 그 자비를 쉬운 말로 풀어요. 그 쉬운 말로 푼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받으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제일 첫 번째, 너희가 서로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약한 사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받는 거예요.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람바노는 안고 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먼저 뛰어나가서 프로스, 그리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자식들이 좀 분만족스럽더라도 부모가 먼저 나가서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었잖아요. 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스, 앞으로 나가야 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막 눈치 보고 서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로스 나가야 돼요.
제사 드리건 안 드리건 문제가 있고 믿건 안 믿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이 더 플러스 나가야 돼. 나가서 저 사람 어떻게든 받을 것이냐, 람바노 어떻게 안고 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이미 우리가 무엇이 됐든 품어 안아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냐? 기록으로 해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자,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대로 놔둬 보세요. 이런 화면 그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오신, 복음을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를 위하여.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게 바로 서로 받으려고, 서로 받는 사람, 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받냐면 그만 말씀에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도 받고 산 자도 받고. 산 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현찬히 믿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신 이유는 산 자, 믿음 좋은 자, 봉사 열심히 한 자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하신, 믿음이 현찬하고 아직 믿지 않지만 믿기로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받아주셨다, 이 땅에 복음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평가도 비판도 전혀 없이 받으셨다. 과거도 받으시고 미래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새로운 은혜를 입었어요. 휴가를 끝나고 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한 겁니다. 저래 조금만 햇빛이 타도 좀 타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선크림 바르고 그랬는데 탔어요. 근데 내가 얼굴이 시커매진 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고요, 휴가 말미에 2년 전에 생겼던 병이 다시 재발했어요. 공황장애가 다시 휴가 말미에 생겼어요. 휴가 말미에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저가 항공을 탔더니 움직이도 못하고 스크린도 없고, 하필이면 저녁에 시간을 타야 싸잖아요. 타자마자 불을 싹 꺼버리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생겼던 공황장애가 증상 확 올라와 버렸어요. 죽을 것만 같다. 숨을 못 쉬고 헉거리는데 나갈 수도 없고 몇 시간을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오기가 발동했어요. 지면 안 되지. 너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어. 아니, 죽어도 다시 살아. 이 마음이 있어요. 네가 죽어도 다시 살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머리를 막 굴리는데 내 가방에 이어폰이 있는 게 생각났어요. 이어폰을 꺼내서 핸드폰에서 찬양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곡을 막 찾는데 한 10곡째 지나가도 마음이 평안이 안 하는데 마지막 10곡째 된 그 찬양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곡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마음에 싹 점여들다. 이 곡을 한 40번쯤 돌려들었어요. 40번쯤. 그랬더니 비행기는 땅에 내려앉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믿음도 없이 겨우 그런 일.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고황 증세가 왔을 때 성도들에게 내어놓았어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목사의 믿음도 받아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다고요. 부족한 목사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든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폐소공포의 공황장애는 어디든지 오지만은 주님 이 본당 안에서는 절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는 다 괴롭혀도 본당 안에서는 내가 안 와. 할렐루야,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플러스 난반해 주신 방법들은요, 우리가 눈을 뜨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미래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사업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도 불안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영혼이 불안해요. 그 불안한 상태로 명절을 맞고 가족을 만난들 우리가 어떤 평안을 깨칠 수 있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이 칼을 들고 내 목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불안이라는 것이 줄로 내를 묶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든 평안이 가능할까요? 내가 내 영혼을 내 스스로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 평안이 옵니까? 성공으로 평안이 옵니까? 성공한 자녀들 때문에 평안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평안은요,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든 평안으로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의 평안을 만들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편안을 놔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 부활하고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나의 평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는 불안은요, 주님이 주신 확실한 평안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평안은 우리 안에 불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에 대한 삿대질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내 불안을 이기는 나의 평안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하게 되면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남을 비난하죠. 평안한 사람이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십자가를 내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를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 자인데, 주님의 평안을 누린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목표라고.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말씀 전에 8절,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주님의 평안도 평안한 사람이 사나 죽으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이 스며든 사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주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정 평안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